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경험할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지만은 가장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은 매우 소중하죠.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지만 시간은 너무 소중한 것.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우리는 시간의 조정과 배치 속에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죠. 2025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인 이른바 신년주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는 지난 시간들, 예를 들어서 2024년 11월 1일 그 평범한 날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죠. 신년주일,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는 주일. 이런 식으로 그 날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런 점에서 시간의 창조만큼 하나님의 창조에서 중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천지창조라고 부르죠. 천지창조. 그러면서 천지라는 공간에 의미를 더 부여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 창조가 하나님에게 더 먼저 있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 24시간 그 하루 속에 시간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우리만이 아니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시간이 다 중요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짜로 중요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그 특별한 시간은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의 어떤 결정적인 시간들,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고 좀 고급진 말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렇게 부르곤 하죠. 반대로 헬라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매일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객관적 시간의 흐름. 24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것은 크로노스. 그래서 영어에 보면 chronological. 그냥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의 흐름을 놓고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그 경이적인 순간 같은 것.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God's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죠. 디바인 타이밍.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이 파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그 순간, 어떤 스트라이킹 모먼트죠. 어떤 결정적 그러한 시간. 마치 그 스나이퍼가 그 저격수가 0.1초 차로 이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타이밍 놓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순간이 있죠. 경이적인 순간. 자, 이게 뭐냐? 이게 헬라어로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그런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 순간이 드디어 왔다. 도착했다. 우리 앞에 드디어 이르렀다. 그럼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인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지점인데 그래서 역사의 최고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 오늘입니다. 다음 세 가지로 이걸 설명합니다. 첫 번째,
때가 참에, 두 번째 그가 오셨고,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시작되다. 때가 찼고, 그리고 그가 오셨고, 드디어 카운트다운 시작이 되었다. 첫 번째로 때가 참에. 오늘 말씀에서도 그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15절. 자, 이때는 어떤 때인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의 가장 경이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카이로스의 때, 최고의 God's timing, 바로 이 순간, 때가 찼고. 그래서 이 순간의 최고의 그 해석의 의미를 설명한 해석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자신의 편지 갈라디아서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영어로는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이 had fully come, 꽉 차게 우리에게 이미 도착했다. 이 표현은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눈에 보이는 공간 차원에서 바꾼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꽉 찼다. 공간적인 표현이죠.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쌀독에 쌀이 꽉 찼다. 주전자에 물이 가득 차 있다. 야구 경기장으로 말하면 경기장이 만석이다. sold out. 모든 관중석이 다 매진되어서 관중석에 모든 관중들이 꽉 차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먹는 나무 열매로 치면 이 상황은 열매가 꽉 완전히 무르익은 때와 같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죠? 그때는 반드시 그 열매를 따야 된다. 이때를 놓치면, 이때 따지 않으면 금방 열매가 썩는다. 결정적인 최고의 순간, 열매도 이런 경이적인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여기에 때가 참의 의미죠. 자,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 역시도 이런 관점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또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지켜보면서도 우리는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삽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의미를 모르는 거죠. 중대한 일이 내게 벌어졌는데도 그 일의 중대성을 잘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순간, 너무도 중요한데 잘 깨닫지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인생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격적으로 180도 변화된 인생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지점이 다메섹 도상이죠. 사도행전 9장. 그날은 사도 바울에게 그의 인생에 큰 폭풍우가 휘몰아친 그런 날이었습니다. 완벽한 변화가 일어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조우로 설명을 합니다. The encounter with Christ. 그리스도와 부닥치게 된 사건.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침입하셔서 그를 완전히 부숴버린 사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죠. 완벽한 변화죠.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서든 이 날을 기억하면서 그에 관계되는 발언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공개 석상에 서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변증하는 그런 자리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소되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소개했습니다. 왜요? 자기 인생의 가장 경이적인 순간이었으니까. 최고의 순간이었으니까. 그렇다면 내게도 이건 마찬가지죠.
신앙과 관련해서 내 인생의 경이적인 순간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 그분을 만났던 실존적인 경험들,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현장 잊지 마시라는 것이죠. 이래야 지혜가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글자 그대로 은혜를 받고 사는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때가 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가 오셨고, 그래서 그가 오셨고, 이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역시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야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역사선상에 등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 순간이 역사적으로 경이로운 순간인가? 그 이유가 바로 이분의 등장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오셨고, He came to us. 그래서 때가 참에 경이적 역사의 포문이 열리니까 이분이 등장하신 거였고, 반대로 이분이 등장하시니까 그 순간이 역사의 최고의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출발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참 주인공이시다. 이로 인해서 역사가 둘로 나뉘어요. Before Christ, BC라 그러죠. 주전. 아노 도미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주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역사학자도 이렇게 나눕니다. BC, AD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분으로 인해서 역사의 분기점이 나뉘었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에 매우 중요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입니다. His story죠. 누구의 이야기죠? 바로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거죠.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걸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표현합니다. 이분의 중요성을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삼위주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 본체, 그 쉐이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피조물 이전에 이미 역사 속에 선재하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16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더 구체적으로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역사의 왕권들, 제국들, 대통령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모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시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설자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author라고 이야기하죠. 저자, 이 세상의 저작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간들의 기원 되시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예 한 방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로마서 11장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unto him. 세 개의 부사죠. from, through, unto.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죠.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비롯되고 주를 통과하여서 주께로 귀결되는
이 어마어마한 존재, 이게 어디 보통 이야기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드디어 넘버 1 때가 차게 되자 넘버 2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에 등판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간절한 부탁 하나를 제가 드리는데 이런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God is bigger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시다. 하나 더 붙이죠, 오늘. His son Christ is much bigger than you think.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much bigger, much greater,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이 뇌 속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의 반경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제발 살아가시라는 부탁이에요. 어느 정도로까지? 도대체 어느 정도로까지 그분은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신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 로마서 말씀, 그 증언의 수준으로. 뭘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분에게서 비롯되고 그분을 통과해서 그분에게로 귀결되는 역사의 참 주인 되시고 역사의 저작권자 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근데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여전히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개념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친구 뭐 이러면서 뭐 이웃집에 친절한 아저씨 수준으로 보는, 이건 유아기적인 수준이고요. 그냥 우리 유치부에서 배웠던 그런 방식이 예수님이겠죠.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모든 역사를 총괄하시는, 역사의 가장 스트라이킹 모먼트에 오셨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모든 것 되시는 바로 그분. 근데 그가 결국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최고의 순간에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고 그 안에 있는 내 인생 역시도 바뀐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오셔서 바뀐 그 내용,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주제예요. 드디어 시작되다. Finally, it's countdown. 드디어 시작되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야죠. 그럼 뭐가 시작되었다는 말인가? 때가 차고 가장 결정적 시점에 그분이 오셔서 그 순간이 역사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드디어 뭐가 시작됐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드디어 그분이 오셨고, 그럼 그걸로 끝인가? 물론 아니겠지요. 그가 오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의 도래가 역사의 최고의 순간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 이 최고의 순간에 그분이 오신 것인가? 그게 방금 바로 읽은 그 구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잠시 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막내 티가 난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내 DNA가 있는데, 막내인 저는 저녁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하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퇴근하시면서 아버지 손에 들고 오실 그 무언가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선물이겠죠. 근데 뭐 그때가 그렇게 잘 살던 시대가 아니고 뭐 야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야식 그런 게 있었나? 간식이죠. 그냥 뭐 스낵이죠. 근데 뭐 그런 게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먹을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저녁에 뭔가 들고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매일 저녁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들고 오시는데 제가 가장 고대했던 최고의 스낵은 제과점의 단팥빵이었습니다. 앙꼬빵, 단팥빵. 행여라도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그 손에 그게 들려 있으면 그날 밤은 제게 최고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과점 가면 일단 단팥빵을 찾습니다. 그게 제일 맛있어요. 아무튼 이제 한국 가서 뭐 제과점 막 이렇게 한국 가면 제과점 맛있잖아요. 그래서 누님하고 한번 갔는데 단팥빵을 먼저 들었더니 막 비웃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이런 빵을 먹냐 이러면서. 그때 아마 클릭이 된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이분께서 오신 게 최고의 사건인 이유가 뭐냐? 결국 그분의 손에 들려진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분의 손에 들려진 복음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질서인 그 나라가 등장할 터인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Kingdom of God. 인간 소유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of의 강조를 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 나라의 통치권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지금의 그 이상한 대통령도 아니고 이 나라의 통치권자는 이 경이적 순간에 친히 이 땅에 도래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더 나아가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를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To be continued. 오늘 다 말할 수 없어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Good news예요. 그 나라의 도래가 good news예요. Not a good news, the good news. 바로 그 좋은 소식이에요. 최고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그들과 지금의 우리에게도 인류의 가장 복되고 최고의 소식이라는 이 사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시체가 뭐냐? 이 복음이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 이건 역시 앞으로 계속될 신약 성경 강의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지점에서 아까 첫 번째 포인트로 이 때가 참회를 설명하면서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4장을 다시 우리가 복기를 해본다면 거기서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팩트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 아들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어떤 죄인의 조건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땅에 다시 등판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한 거죠. 그럼 그렇게 하신 것은 하고 그 이유를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4장 4절에서. 근데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인가?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죄인들이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다음 두 번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고 성령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 이게 목표예요. 앞에 1번, 2번의 목표예요. 때가 차고 최고의 순간에 그분이 오신 이유예요. 이 결정적 순간에 주께서 이 땅에 등판하신 이유예요. 이게 뭐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the good news, 최고의 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한 방에 정리가 됐죠?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제 생애 최고의 목표가 그동안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목표가 없는 인생은 좀 허망한 인생 아닙니까? 다 살고 나서 막판에 내가 왜 살았지? 목표가 실종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은 목표를 잘 설정해야죠. 근데 보니까 돌아보건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이 복음에 입문한 이후로 제 생애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죠. 더 복음의 이 부요함에 젖는 일. 이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또 목사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된 이유가 뭐 이 어떤 직업적인 차원에서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로 인해서 살아가고 뭐 그런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 목사가 된 이유는 이 더 큰 덩치의 목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부요함에 젖는 일.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아마 이 목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의 부요함에 젖는 일. 여러분, 복음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실제 베네핏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잘 익은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그 맛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듯이, 그 맛있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듯이 복음의 부요함에 젖어드는 삶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바로 이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게 굿 뉴스인 이유가 뭐냐면 단지 어떤 그 퀄리티, 그러니까 그 질적인 면에서 새롭고 놀라운 그것만이 아니라 양적으로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양적으로도 풍성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물로 비유를 하죠. 엄청난 비유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콸콸 영원토록 계속해서 생명의 약동하는 그 삶이 너희에게 너 죽을 때까지 펼쳐질 것이다. 그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부요함, 생명의 부요함을 최대한 만끽하며 사는 것, 이게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 그 목표 안에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같은 동질의 생각을 품고 있는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그것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그 결정적 순간에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손 안에 가장 복되고 가장 최고의 메시지와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일단 2025년도만 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복음의 이 복됨을 최대한 누리는 거예요. 이걸 마음껏 누리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 개인과 가정의 목표가 돼야 돼요. 복음은 그때 에스더서를 우리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를 위함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을 하면서 이때를 위함이라.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왕비가 된 것이다.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과 함께 복음은
이때를 위함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나를 위함이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었어요. 역사의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디어 보내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위함이라.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기 위함이라.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해, 여러분 각자를 위해 여러분 앞에 드디어 도착했어. 언제? 때가 찼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 그분의 등장으로. 2025년도 한 해가 밝았죠. 저는 여러분의 한 해가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이 위대한 복음이 가져다주는 혜택으로서 정말 꽉꽉 채워졌으면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꽉꽉 채워졌으면 합니다. 복음이,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이 복음의 이 복된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게 금년 한 해의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2025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복음으로서 꽉꽉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속량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서 우리에 나오는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베네핏들, 이런 아름다운 소중한 복음으로 꽉꽉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이요 각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부요함에 젖어드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울고 감격하고 그로 인한 감사가 있고 이 복음을 향한 도전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 험난하고 문제성 많은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